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영역 속에 그런 게 되게 많죠. 근데 그 심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정신장애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쪽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었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서 부정적인 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면을 제거했다고 해가지고 행복 같은 어떤 긍정성이 찾아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발전시키기 시작한 게 뭐였느냐면 긍정심리학이에요.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 긍정심리학이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해지는 면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야입니다. 이 긍정심리학을 주장한 셀리그만 교수가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걸 부인할 수가 없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행복을 개발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죠. 행복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행복해진 거지, 행복을 개발한다는 것이 개념이 좀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긍정심리학자들은요, 행복한 느낌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긍정심리학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많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 너무 진부해진다는 느낌이 툭 들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 감사를 생각해 보시면 이 양반들이 말하는 행복과 맥락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감사라는 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좋은 일을 있게 한 대상에게 결과로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바로 감사란 말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느끼는 마음을 행복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라는 대답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건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당신이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생각보다 감사할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 혼자 여러분 일기 쓰듯이 감사 노트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 같은 걸 써보라고 충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수련회나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마련하면은요, 그분들이 강사로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펴놓고 여러분 감사할 일들을 한번 쭉 써보시죠 라고 얘기해보면 아무리 해도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근데 대단한 감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하나씩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두 개 정도 쓴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써야 될 것이 막 생각나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이 일을 겪는다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확 보물처럼 터질까요? 감사 제목이?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은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념 주도적 처리라고 합니다. 톱다운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자기에게 입력되어 있는 개념이나 이해를 기반으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이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볼 때 자기만의 색안경을 이미 끼고 보는 거죠. 눈앞의 사실 자체보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 자체로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맥락이 자기가 바라보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해요. 이해가 가셨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도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쓴 글에서는 오타를 잘 발견 못하죠. 남들이 오타를 발견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쓴 글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틀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남은요. 이게 그냥 자료잖아요. 개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니까 그러니까 오타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태도를 알 수 있겠죠. 맨 처음에는 개념 주도적 처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료 주도적 처리 태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생각이나 개념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정보를 그대로 보려는 태도. 이걸 자료 주도적 처리라고 합니다. 타인의 글에서 오타를 쉽게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개념이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자료로만 보이니까요. 여러분한테 장기 바둑 얘기하려니까 웃기네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면 옆 사람이 훨씬 잘 봅니다.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니까 내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객관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완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 처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 주도적 처리 방법, 두 번째 자료 주도적 처리 방법이 있다. 근데 이 두 방법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순환하면서 보완관계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전혀 낯선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자료 주도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개념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개념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개념 형성이 되면은 그 개념 하에서 보이는 자료가 또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가 또 확보가 되면은 개념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개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또 보이는 자료가 있고 하면서 계속 순환 관계로 보완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늘려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감사거리를 처음에 찾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대충 생각해 본 다음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삶에서 즐겁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 개념 주도적 처리 방법을 맨 처음 사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와 주변을 천천히 쳐다보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감사거리 한두 개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방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거리가 쫙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시작된 감사는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고마운 마음과 즐거움, 기쁨, 설레임 그런 긍정적인 정서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감사가 다른 정서들과 함께 확대되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할 때 행복해진다는 원리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감사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은 대부분 행복하다고 느껴요. 감사거리를 한두 가지씩 써보는 것이 과거의 기억을 감사와 행복으로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죠? 무교가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라고 합니다. 무교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떡병자인데 빵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파우더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그냥 좀 딱딱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걸 먹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시행하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집 문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좌우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기둥을 잇는 걸 뭐라고 하죠? 집을 지어보셨어야지. 문설주, 문인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흐를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어렸을 때 저는 6월인 줄 알았어요. 6월달. 그게 아니라 흐를 유자 넘을 월자, 그 집을 흘러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전역의 첫 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큰아들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거죠. 결국 어린 양이 그 집안의 장자 대신 죽임을 당한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죽음으로써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태초의 원칙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유월절의 영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 유월절이 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지는 구약의 가장 긴밀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7일에가 끝나는 날, 그럼 7일에는 77에 49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7절. 네, 6월절 즈음에요 우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강렬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쯤 지나가지고요, 알곡을 맺은 첫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추수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 있잖아요. 이 맥추감사절이 오순절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오순절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성경에 해석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맥추일이라고 해가지고는 보리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장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세번역으로 보면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이에요. 여러분 보리 첫 추수는 절기로 말하면 어느 때냐면요. 사실은 6월절이 보리 첫 추수입니다. 보리 첫 추수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요. 밀 추수, 첫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맥추감사절이라고 지키는 것은 사실은 날짜가 틀린 겁니다. 맥추감사절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때 보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라 밀을 추수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한빛교회는 맥추절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보면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77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대해서요.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는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께 아니죠. 노예니까요. 노예는 자기들이 농사 지어도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집트인의 것이었죠.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위해 농사 지어서 첫 밀추수를 거두게 되었으니 이런 자유와 첫 열매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 6월절, 오순절입니다. 77절이요. 오순절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죠? 마음속으로 이미 대답 다 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에게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꼭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각 개인에게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 혼자셨잖아요. 몸이 혼자죠. 근데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비해요. 하나님이 1대1로 각 개인에게 100%의 하나님이 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한 하나님이시면서 각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 이런 신비가 오순절 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임함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적용시켜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구원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 그렇게 보면은 성령님의 오순절, 즉 77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어요? 초실절, 첫 열매, 초실. 첫 열매가 바로 이제 오순절 77절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 받은 120명이 바로 구원의 첫 열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므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말씀하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초막과 똑같은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은 풀로 만든 텐트를 초막이라고 해요. 풀, 나무까지 풀 이런 걸로 만든 그 텐트, 이걸 초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이죠. 장막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모든 그 열매를 거두어 저장한 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추수가 맞춰졌을 때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막, 풀로 만든 장막에 거하면서 기념하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집이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의 초막절보다 추수감사에 대한 그 초막절의 의미가 더 강하게 이렇게 플러스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을 지키되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를 마친 때였기 때문에 재물도 좀 넉넉하고 돈도 좀 마련할 수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본국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최대 명절로 지켰던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지금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초막절이고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절기로서는 의미 우리가 절기로서 지키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통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본토보다 더 많이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호텔에 있으면서도 초막절이 되면 호텔 앞에다가 초막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으로 추수되어 가는 때죠. 영생을 성취하는 때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절의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때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오순절 첫 열매로서의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으로 이루어질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살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네.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초막절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에서부터 초막절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날로 정하신 까닭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주제? 너무 잘 잊어버려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반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고, 안 좋은 것은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또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잊지 말라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너희의 정체성을 바꾸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계명을 주신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잊어버리기 잘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중요한 날들은 기념일 해가지고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이것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정체성 안에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그 오순절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이 세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즉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심지어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다루셨냐면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6월절을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때 혹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렸다. 이래버리면 이렇게 시신을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즉 부정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을 때는 주님의 전에 나아가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는요, 6월절은 그렇게 된 사람은 날짜를 언제를 정해주셔서 그때라도 지켜라라고 했던 것이 6월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세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하심처럼 나에게 성령님이 오신 은혜, 초막절의 추수처럼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생의 약속을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걸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언제나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내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냐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감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과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심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갖고 부도가 났어요. 이래도 감사하라는 겁니까?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부도 나가지고 집이 망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라는 겁니까? 왜요? 왜 감사하라는 겁니까? 네가 부도나는 것이 영원한 천국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리죠. 제가 찬양팀 할 때는 찬양 연습 시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가 찬양팀이라면 연습에 늦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찬양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마
조 집사님이 이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랬는데 꼭 빠지는 애들은 빠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이래서 그 이해가 갈만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갈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찬양팀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성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내 욕심이 있는 한 감사 못해요. 나의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 즉 영생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의 감사인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느끼는 만큼 풍요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배은망덕은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될 사람들,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 지금 성경 본문에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아들, 딸, 남종, 여종,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 자기 가족과 가족을 돕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 아우르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리게 된 것이니까 그 은혜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삶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복을 이웃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가 제 상황의 감사의 여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 세워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